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은혜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어느 날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이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예배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향해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며 말씀을 깨닫는 나의 힘이 되어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4장 14절 4장 14절 자, 다 찾으셨죠?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의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돌아봐라. 돌아본 다음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을 안 읽으면 모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체를 읽어봐야지 알겠죠. 이것들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자, 이번에는 누구를 기억하라?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제가 아침 말씀 묵상에는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라. 그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죠.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결국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나의 형제와 자녀를 살리는 길이고 내 아내와 우리 집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냐? 두려움을 이긴 견고한 성벽.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주일 말씀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까 차 안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뭐였어요? 예배하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네. 설계하라. 네네. 설계하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실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회복할 게 뭐냐?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그 다음은 뭐 할 게 뭐냐? 설계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하세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았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새 땅에서 새 일을 행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외부의 조롱과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방이 적인 곳에서, 성벽도 없는 곳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오직 믿을 거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거든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요, 끝내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냈어요. 그것도 단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준 승리의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이 뭔가, 그걸 우리의 응답으로 붙잡고 우리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성벽 재건의 가장 큰 적이 뭐였냐? 외부의 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이었어요. 가장 큰 적이. 사단이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이죠. 내부 분열이었어요. 하나됨이 바로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됨이 능력입니다. 이거를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예요. 소중한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자 맡은 역할을 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롤이 있어요. 롤. 역할이 있어요. 게임 롤 아닙니다. 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몸 전체에 영향을 줘요. 손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발가락,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잘 못 걷습니다. 뛰지를 못해요. 새끼발가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새끼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몸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 중에서 단 한 명도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빈부 귀천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한 사람 버리고 막 가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이런 곳에서. 그런데 힘을 합쳐서 모두를 살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모두를 살려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지체가 고통받으면 몸 전체가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팔려가는 형제들을 외면하는 것은 내 몸을 해치는 것과 같거든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보니까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 부자들이 더 고리대금으로 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서 빼앗는 거예요. 재산을. 그래가지고 돈 많은 유대인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유대인들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막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어쩌야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서로 도와야지. 유대인들끼리는요. 노예가 될 수가 없어요. 안식년이 되면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면은 가족이나 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으로 물어주고 그 가족을 구출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유대인끼리 노예를 삼을 수가 없어요. 잠시 할 수는 있어도. 근데 더 갈취를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돈을 더 벌고 있느냐. 느헤미야가 야단을 치죠. 지금 성벽 재건을 해야 되는데 가뭄이 드니까 못 살겠다고 막 울부짖은 거거든요. 그 알고 보니까 돈 많은 유대인들이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유대인들은 노예가 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울수록 서로 돌아보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네, 지었으면 안 됩니다. 씌웠어야 돼요. 낮게 여겨라. 자기보다 남을, 아니요. 낮게. 네, 니은 쓰면은 낮게 보이는 거고요. 네, 조심해야 돼요. 네, 남을 낮게 여기고, 씌우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돼요.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세요.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에요. 어려움에 부딪힌 성도를 돕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합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력한 군대가 세워져요. 강력한 군대가 세워집니다.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자 성벽 재건은요,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 공동체의 소중함이 회복돼요. 영적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벽이 되는 거예요. 영적 공동체가.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를 도로 찾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팔려갔던 종들을요, 느헤미야가 자기 돈으로 이방인들한테 팔려간 노예들, 자기 동족들을 다 다시 사와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보면 교회는요,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는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찾으세요. 나의 형제의 짐을, 나는 형제의 짐을 남에게 지워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짐을 덜어주는 자입니까? 나는 몰라. 그리고 관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나를 희생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미랄이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고 자기 녹을 안 받았어요. 자기 녹을 안 받고 다 나눠줬어요. 스룹바벨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암살 의도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 마냥 어서 이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요. 어떻게 했으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래, 일단 피하자. 안 피했어요. 일부러 두렵게 만들려서 성벽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곳은 금지된 곳이었어요.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려서 자괴감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략을 쓴 거였어요. 느헤미야는 피하지도 않았고 성전의 안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역할을 맡기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간적 두려움을 이겼어요. 사명자의 길에는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오히려 평안을 얻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 세상에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더 큰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기십시오. 그 다음에 그때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아, 너 직장 상사가 두려워서, 아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총, 아유, 저 기독교인이네? 그러면서 쳐다보는 눈총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번만 뭐, 제가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더 믿으십시오. 그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담으세요.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가져가야죠. 전쟁 나가는데 총도 쏠 줄 몰라요. 예? 렉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이 저기 탄피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기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총검술도 배우는 거예요. 예? 6탄전을 하는데 총 쏠려고 하는데 안 나가. 예? 달려들어. 그러면 착검한 상태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검술 그래서 배우잖아요. 아, 요즘에 단추 누르면 다 죽는데 드론으로 하는데 총검술이 무슨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겨울에 이 총기 오작동이 잘 되거든요. 겨울에 물이 조금만 들어가면요. 얼어버려가지고요. 이게 놀이새 후퇴 전진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기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정에 속지 마시고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정에 속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환경이 어찌됐든 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을 베어버리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옵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이 찾아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나요.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늘 습관처럼 계속 내 삶에서 말씀을 묵상해 오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 능력이 나타나요. 오히려 어려울 때. 여러분은 오늘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이고요.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문제는 작아 보여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데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막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말씀에서 은혜 받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근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뭐 했지? 내가 오늘 무엇에 집중했지? 내가 말씀을 하루 시작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집중할 때 불신앙의 나의 생각을 뒤덮습니다. 불신앙에 집중하지 마세요. 염려는 묵상할수록 커져요. 그리고 염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대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안 좋은 소리에. 암살하러 온답니다.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죠.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떨쳐버렸던 거예요.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에 집중하세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영혼을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십시오. 성벽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 완공을 하면서 인적 시스템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니와 자기 형제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처음에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 하나니예요. 그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두 사람을 세웠죠. 그래서 정치, 사회 지도자와 군 지도자를 2명을 세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세요. 제자를 세우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에요. 돈을 남기고 큰 교회를 남기고 그럼 뭐 해요? 예? 그 다음 목회 지도자를 세우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요 서서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악의 구렁텅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람을 남기세요. 성벽이라는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곧 사람인 거죠.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듯이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와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바톤을 이어갈 자를 찾으십시오. 나 다음 사람. 신앙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을 찾으세요. 내가 없을 때 이 말씀이 지속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2장이죠.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이죠. 예배 조직이죠.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서 7장 1절에 보니까 성벽 건축 후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이들이 있어야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이는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야지만 성벽도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성벽 지었는데 성벽이 뭐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지속할 수 있는 것부터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벽을 만든 다음에 아침 6시에 아침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열었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안 열었습니다. 12시에 개방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12시까지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성전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였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훈련시킨 거죠. 예배를 회복시킨 거예요. 말씀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성전을 지키고 성벽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을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려면 예배를 먼저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예배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시스템으로 정착될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삶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삶의 거룩한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드세요. 성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간을 정했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거룩한 규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무질서한 신앙인은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돼요.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세요. 많은 틈이 보여요, 무질서한 사람. 원래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딱 이렇게 읽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안 읽으면 너무 힘든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뭐 하라? 소통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소통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은혜 받은 부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나눠야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을 공유할 때 영적 공동체가 강화가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기도로 시작했듯이. 느헤미야서 1장에. 그래서 서로의 영적 형편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 제목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06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해가 돼야 돼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하고 기다리고 계시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렇게 큰 은혜를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와서 이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을 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뭐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세요. 은혜 받는 것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긴 견고한 성벽과 같은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먼저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여 하나님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 설계하라 말씀하신 주님, 실천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셔버리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일하며 갑옷을 입고 일하며 적들이 쳐들어올 때 싸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형제의 짐을 지워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짐을 덜어주는 자입니까? 주여, 나의 역할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2026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득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버지 고백하시게 하시는 주님, 주여,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붙잡는 교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을 베어내는 성령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불신앙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시스템, 예배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공동체, 나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기도로 시작했듯이 우리도 이들의 형편을 물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2026년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여, 사람을 세우고 영적 시스템을 정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현장에,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직장에 가는 그 현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2025년도와 같이 말씀 앞에서 나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시며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